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 배웠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새롭게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어지러웠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지러운 삶과 요란한 마음들이 정돈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진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사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새겨지는 능하신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래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소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부근의 볼리비아와 페루 국경지대에 있는 그 티티카카 호수라는 곳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TV로 본 적이 있어요. 이 티티카카 호수가 왜 유명하냐 하면 첫 번째는 그 호수가 아주 높은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데 있냐 하면 정확하게 해발 3,810m의 호수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앞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0m가 안 될 겁니다. 아마 1000m가 좀 넘는지. 어쨌건 3,008m 위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그냥 조그마한 호수가 아니라 호수의 면적이 얼마나 되냐 하면 크기가 8,135제곱킬로미터. 안 와닿지요. 그래서 제가 백두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백두산 천지가 그 높이가 2257m 그 위에 천지가 있는데 그렇게 넓어 보이는 그 천지가 겨우 면적이 얼마나 되냐 하면 9.2제곱킬로미터. 그렇게 넓어 보이는 그 백두산 천지가 9.2제곱킬로미터인데 이 티티카카 호수는 그것보다 900배 더 크다는 거예요. 말이 호수지 끝이 안 보이는 바다하고 똑같습니다. 바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 높은 곳에 그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그 자연 광경을 구경하기 위하여 매해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를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그 높은 곳에 그 넓은 바다와 같은 그 호수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갖다 붓겠습니까? 페루 사람들이 볼리비아 사람들이 관광명소 만들려고 물을 갖다 퍼날랐겠습니까?
수도꼭지를 만들어 두고 수도꼭지를 털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으로 밑에 있는 강물들이 그 위로 스스로 올라가진 않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많은 비들이. 여러분,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높은 데로 흘러가는 물은 없습니다. 모든 물은 다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3000m가 넘는 높은 곳이지만 어쨌건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섭리 속에서 3000m가 넘는 그 높아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 낮은 곳으로 어김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물들이 그곳으로 내려졌고 그 호수가 그 물을 받아 담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비어있다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물은 어딘가 차 있으면 그곳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낮아 있고 비어 있으면 그 비어 있는 곳에 오늘 이 물이 흘러가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물이 낮은 데만 찾아서 흘러가 모이듯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진리 역시 낮고 비어있는 곳을 찾아 흘러가 거기 보이는 것. 정리하면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진리는 아무에게나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에게 진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낮아진 자리에 그리고 비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결정체인 진리가 그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헬라 단어가 타페이노스. 겸손이라는 뜻은 헬라 말로는 너무너무 쉬운 뜻입니다. 타페이노스, 겸손이 뭐냐? 한국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헬라 말로 타페이노스는 공지, 저지, 낮은 곳, 비어있는 곳, 이게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그 겸손의 의미를 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 속에서만 진리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사람의 그 낮아지고 비어진 마음 속에만 오늘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의 생명이, 그 진리의 사랑이, 기쁨이 그곳에 흘러서 채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지요. 언제나 싫어하시는 마음은 높아진 마음이에요. 높아진 마음. 겸손의 반대를 우리는 교만이라 말하지요. 그 교만이라는 뜻이 휘페르파노스, 이것 뜻도 너무너무 헬라 뜻으로는 쉽습니다. 채워진 마음이란 뜻이에요. 교만이란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자기께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가기는 간다 해도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비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겸손은 예배자의 마음을, 예배자의 준비의 상황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들을 다 비운 채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 할 때 그 겸손을 너무 힘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이라 해서 매사에 덜 적극적이고 오늘 끝말무리를 바르게 맺지 못하며 흐지부지하게 행동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냥 부드러운 것을 겸손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누구보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진리의 분명함을 따라서 매사에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끝매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겸손하기는 한데 온유하지 못하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 사람은 온유한데 겸손하지 못하다, 그런 법도 없어요. 쌍둥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성품을 판단할 때, 야, 저 사람 온유하다 할 때는 화도 낼 줄 모르고 성질도 낼 줄 모르고 정말 착한 사람을 온유하다 표현하지만은 그거는 온유의 한 부분이고, 진짜 온유하다는 그 원래의 뜻은 길들여진 야생 그 동물의 성품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제가 표현하면, 거친 야생마가 있습니다. 지 혼자 날뛰고 살아요. 얼마나 거친지 아무나 못 올라탑니다. 그냥 올라탔다가는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그 거칠기 짝이 없는 그 야생마가 조련사의 손에 탁 잡혀서 조련을 받으면 순하디 순한 말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그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늘 망나니 같이 뛰어다니다가 조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주인이 된, 자기 등에 올라타는 그 주인이 오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며 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힘을 그 주인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주인이 절제를 시키면 절제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 재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다가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창조주의 손에 조련을 잘 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죽에 죽 탄 듯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 겸손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끊고 맹고가 분명하는, 진리를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절대 할 줄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는데, 도대체 주님이 얼마만큼 겸손하신지, 어떻게 온유하신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게 뭔가? 곧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을 뜻하는데, 오늘 우리가 날마다 품고 살아가야 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먼저 낮아진 마음이요, 비워진 마음이요, 또한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진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비워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마음에 자기를 비운, 자기 욕심을 비운, 나라는 자기 고집을 비운 그 마음에 오늘 주님의 그 마음, 낮아질 줄도 아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생과 같아지시되 그냥 인생보다도 더 낮아지신, 그 인생을 섬겨주신, 사랑으로 섬겨주신, 긍휼로 대하여 주신, 인자함으로 대하여 주신 그 주님으로, 그 주님이 가지신 겸손과 온유함으로 채워진 마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것 때문에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만 갖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마음먹음으로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먹음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사랑과 참된 온유와 참된 겸손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찌러지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니라, 피하다가 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이 없이 지신 것이 아니라 온유함, 곧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열정을 가지시고, 내가 너보다 의인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져준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오늘 영광을 버리신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죄인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삶,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으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순종을 보이신 그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날마다 비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을 닦아서 절대로 우리를 비우며 살아갈 수 없어요. 혹시 비울지는 몰라도 그 비워진 자리에 금방 또 다른 욕심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워요. 열심히 돌을 닦아서 20년, 30년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내 욕심을 비웠다 칩시다. 속세의 세상에 발을 한 발 탁 내딛는 순간 버려버렸던 같은 깊은 곳에 묻어버렸던 그 욕심들이 다시금 비워진 곳에 금방 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온유로, 하나님의 겸손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알게 모르게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고, 또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진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오는 것은 기본이고요. 오셔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왜 준비 찬송이 있냐 하면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준비 찬송할 때 처음부터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힘없이 부르시면 안 돼요. 찬송은 내 혼자 부르는 소리, 딴 사람이 다 들릴 만큼 힘있게 좀 부르셔야 돼요. 밥을 안 잡수신 분은 몰라도 아침을 드시고 오셨으면 준비 찬송부터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대신해서 노래 부르라고 준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비워지지 않은 내 마음을 보라고.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지, 정말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그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만큼 마음이 높아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온유하지 못하게, 겸손하지 못하게, 사랑이 없이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준비 찬송을 부르며 예배의 은혜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겨울에 차 타기 전에 좋은 차는 미리 시동을 걸어둬서 따뜻하게 차를 만들어 두고 나가서 차를 타고 따뜻한 상황에서 차를 몹니다. 우리의 영혼을 되푸는 게 바로 준비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마지막하게 시간을 맞춰 오지 마시고 최소한 20분 전에, 30분 전에 오셔서 잡담은 하지 마시고 세상의 이야기는 조금 중지하시고 오늘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준비하는 은혜 찬송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그 예배에 동참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그 준비 찬송을 준비하며 부르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자신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높아졌던 그 마음을 회개함이 없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죄송하지만 예배를 백날 드려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했듯이 그냥 차가워진 자리 덮고 돌아가는 거예요.
한 시간 앉아 계시면 그 자리가 떳떳해집니다. 자리만 덮고 가시는 거예요. 식어진 우리의 영혼을 푸고 돌아가야 되는데 매해마다 10년을 예수를 믿었고 20년을 예수 믿어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좋은 남편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좋은 아내, 좋은 자식,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기는 바라지만은 아무리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좋은 아버지가 되는가? 좋은 남편이 되는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내 한계 안에서밖에 못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애씀을 통해서 변화되거나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오늘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새로워지고 싶은데, 회복되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낮아집니다. 비워집니다. 은혜로 진리로 채워주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나와 사모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함께 그 성호를 찬송하며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드리는 사람의 머리수를 세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큰 교회는 지금도 부목사님들이 지금 상황이 되면 숫자를 세아리기 시작합니다. 몇 명 왔는가? 몇 명 왔는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머리수 세아리는 것. 인생은 거기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보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 성품으로는 거룩하게 살 만큼의 생각도 없고 그런 각오도 없고 결심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한계가 있습니다. 때늦은 감도 있습니다. 후회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시면 때늦은 모든 것들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빚어가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비워놓으면 진리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두신 주님께서 자기만 생각하기에도 지금 급박한데, 그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음을 식사하시면서 새롭게 깨달으시고 다시 확인하시고는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늘 자기의 옷을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딴 제자들은 이제 문제는 씻기는 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딱 다가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려는 주님을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왜 스승인 주님께서 자기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스님도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너 발을 왜 씻어주는지 지금은 알지 못할 거다. 왜 지금은 모릅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높아져 있어요. 주님 곁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명목상으로는 주님의 제자이지만은 자기에게 뭔가 털끝만큼이라도 손해가 나면 예수님 버립니다. 말은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도 버리겠다 말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현실 속에서 털끝 하나 탁 건드리면 예수가 뭐고 버리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몰라요. 주님이 왜 자기 발을 씻기시는지를 몰라요. 왜 주님이
죄도 안 지으셨으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로마 군병에게 맥없이 잡혀갖고 힘없이 죽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능력을 발휘 안 하시는지. 왜냐하면 높아진 마음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비워진 마음, 낮아진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모르는, 아직까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면서도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호언장담하는 그 베드로의 발도 예외 없이 주님은 씻으시기 위하여 지금 제자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사양합니다.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의 이 사양이 오늘 인간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모습 같아요. 그죠? 겸손한 것 같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 스승인데 어째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처럼 사양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아이고야, 겸손한 건 너밖에 없네. 스승이 발 씻겨주는데도 사양하는 놈 아무도 없는데 너만 오늘 내가 너 더러운 발 씻어주는 것 네가 겸손하게 사양하니까, 야, 오늘 네 삶이, 네 믿음이 대단하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거절하는 것을 주님은 겸손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자기는 제자예요. 예수님은 스승이에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주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줄 만큼의 자격이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나는 당신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뭘 생각하는지 다 아신다면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사실은 나는 내밖에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한테 손해보면 당신도 버릴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면 주님과는 무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겸손해 보이는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당신이 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겸손이에요. 그죠? 세상이 보기에는 겸손이에요. 전도해 보셨지요? 전도해 보셨지요? 제가 탁구장에 가면 대놓고는 전도 안 하지만 둘러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탁구를 치고 나면 담배를 피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대 물고 와야 다시 쳐요. 옆에 사람이 목사님 교회 가라 이러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담배 끊는 날 교회 가겠대요. 언제 끝나 물으면 죽을 때까지 필 거래요. 결론은 뭡니까? 안 온다는 뜻이에요. 좋은 의미로 표현하면 자기의 그 부끄러운 삶, 담배 피는 거 냄새가 날 텐데,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은데 그거 다 끊고 청산하고 예수를 새로운 마음으로 믿겠대요. 그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자격을 갖추고 난 이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집에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목욕탕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욕탕은 더러운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씻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목욕탕.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겸손은 주님의 이 섬김을 사양하는 것이 겸손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자격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섬김을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경험을 제자들이 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은총이요,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왜 주님이 그 더럽기 더러운 그 제자들의 발, 조금 있으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릴 그 발들, 그 더러운 발을 주님이 왜 지금 씻어주고 계시는 겁니까? 왜 그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지금 식탁 그 앞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에게만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이 은총을 받은 너희가 뭐 하라는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진리의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야, 네가 자격 없는데,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너 발을 씻어줬지? 네가 뭐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시커먼지도 내가 다 아는데도 내가 그 네 무릎보다 더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줬지. 너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음을 보여줬지. 봐라, 이 은혜와 경험을 네가 경험했으니 누가 다른 사람 앞에 오늘 무릎을 꿇을 수 있겠노? 누가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다 알면서도 씻어줄 수 있겠노? 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봐라, 내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었지. 가장 낮은 자리다. 가장 낮은 자리다. 내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너가 앞에 무릎을 꿇겠나? 내가 하나님인데 죄인인 너가 앞에 내가 난데라고 생각하면 무릎을 꿇겠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영광을 포기하고 죄가 없는 내가 더러운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몰라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그 더러운 발을 씻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네가 나중에 깨닫거든. 지금은 모른다. 나중에 깨닫거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요,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너희가 깨닫게 되거든. 내가 너희에게 붙여준 사람, 네가 보기에 더럽고 추한 그 사람, 너 속으로 더럽다, 추하다, 내가 잘났다, 교만하게 높아진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너희 앞에 꿇었던 그 낮아진 마음, 비워진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아무 소리 없이 씻어줘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 가운데, 생명이 너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할 거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살 먹은 노인, 호호 노인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런지아에 거절하잖아요. 사양합니다. 이런지아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 찾아보이소. 젊은 사람 찾아보이소.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지치지 않는 30대 40대 그런 청년들 한번 찾아보이소. 80 먹은 나를 불러갖고 뭐에 쓸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겸손해 보이지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일을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만이에요. 왜 교만인 줄 아십니까? 이는 모세가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과신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80세 노인 뭐 하겠습니까? 어디 쓸 데 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무덤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거진 똑같다고 그런 농담이 있을 만큼 모세 역시 80세가 먹어 오늘 자기 인생조차 주체할 수 없는 늙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스로를 봤을 때는 자격이 없지만 모세가 깜빡 잊었던 것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세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온유한 자다. 모세도 한성질합니다. 그죠? 모세도 한성질하잖아요. 자기 동족이 애국 군인에게 핍박받는 거 보고 성질을 못 참아가 때려 죽여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오늘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열정적으로 토해내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조련을 받습니다. 그 힘과 그 열정을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과 열정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기력도 세하고 의지도 약하거든. 기력도 강하게 하시고 의지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쓰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그에게 신기한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이유는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늘 종으로 살아가는 출애굽의 모든 인생들을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바르게 잘 이끌어가라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모세에게 먼저 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이 새롭게 신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후보로 올라와 있는 네 분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 피택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 장로님들과 그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들이 선택하는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그리고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에요. 자격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중직이 되고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그 자격 있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들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쓰시는 거 깨닫는 거 그거 진짜 은혜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은혜와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내 잘났기 때문입니까? 내 혼자 하나님의 뭐 특별한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우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피택을 받는 분이나 새롭게 신임을 받는 장로님들이나 그 장로님을 신임하고 그 집사님을 피택하는 성도 역시 그거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지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자격이 없지만 남을 세워줄 만큼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 없는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돌아보며 그런 중직을 세우고 신임하는 투표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신 주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으신 그 주님,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을 본받는 종들이 될 때 무엇보다 주의 일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하게 될 때 오늘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큰 은혜를 덧입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본연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리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혹 우리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함으로
내 스스로 내 자격을 생각함으로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여전히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순종할 때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내가 가진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내가 가진 열정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주의 일에 무슨 보탬이 될까? 80세나 먹은 이 노인 내가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자기를 돌아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주목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유약하기 그지없는 모세를 강한 주의 종이 되게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진짜 능하신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 만드시고 붙잡으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연약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도 연약해 보이는 이 하늘문 공동체를 하나님은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